기쁨의 교회가 22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밖에는 흘릴 수 없었던 날들도 있었고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 중에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았던 날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복음으로 시작하여 오늘까지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고려하고 판단하고 또 행해 나갈 때 결국 그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제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복음이란 말을 제가 많이 했는데요. 이미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아주 직접 질문을 한다면요. 이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딱 3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사실은 복음은 굉장히 풍성하고 그 안에 많은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추려가지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심지어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을 모아놓고 What is the gospel? Tell me in 3 minutes. 그러면 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은 더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게 하도 많아서.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복음은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망가질 만큼 망가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를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는가?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한다면 아마 복음이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하셨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베네핏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하고 답을 한다면 아마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이렇게 짧게 정리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도 등장하는 복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한 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고 그가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건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구원자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서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치러주셨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죄의 가장 무서운 적, 그 죄로 인한 가장 무서운 적이 된,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부분 인간들에게 아마 다겠죠. 가장 절망스러움을 안겨다주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깨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죽음을 권세 삼아서 이 세상을 좀 주관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 이것을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창세기 3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초기 복음으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라고 했던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이 전개되는 내용 속에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복음과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복음의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담대함과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이 사탄의 이 능력에 대한 이 세력에 대한 문제를 깨부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한 수혜자입니다. 우리가 더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승리하심으로 모든 만유의, 모든 인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이제는 이러한 대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 이 주인 됐다는 말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어떤 의미로 또 다가오냐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단어를 알케이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앞서가는 자라는 뜻도 되고요, 머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시자라고 하는 시작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에 대해서는 곧 그분은 머리시고 창시자이시고 그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히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그 삶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 또 그 고난 받으심, 죽으심까지 그가 묻히셨지만 그러나 그가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핍박에 동참하고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고 인생에 아직 남아있는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절망하거나 또는 아무런 어떤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럴 때도 있으니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럴 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말은 그를 바라볼 때 끝까지 그만 믿고 따라갈 때 오직 그의 발걸음을 계속하여 우리가 뒤따라갈 때 결국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전혀 없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그가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따라가야 될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했고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중요한 단어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왜 복음과 연결되느냐? 이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신 선언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후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메시아적 사역을 공적으로 아나운스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리고 이사야의 성경을 두루마리를 가져다 달라 그래가지고요 61장을 펴서 읽으셨거든요. 바로 그 유명한 희년의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즉
너희가 내가 이것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 이것을 듣는 너희 귀에 이것이 성취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여기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곧 나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그 나라는 말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희년에 대한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죠. 실제로 없어서 가난하고 실제로 정말 남에게 내보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가난의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했죠. 가난이라는 건 뭐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는,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셨던 시편 10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가련한 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자, 이게 가난한 자죠. 근데 그게 희년이죠. 희년. 바로 레위기에 등장하는 25장 10절에 등장하는 이 희년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 교회의 주제이기도 하죠.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기 눈먼 자는 단순히 육체의 눈만 먼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자들이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자들, 앞이 꽉 막혀 있는 자들에게 눈이 열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자유고요.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합니다. 자유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기. 결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자유입니다. 자유. freedom, liberty. 자유는 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자유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게 이런 자유가 있다, 저런 자유가 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자유. 자,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자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일까? 좀 더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자유는 죄와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능력이, 죄의 권능이 우리를 dominate,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아직 죄를 짓고 있는데, 안타까웠지만 그게 현실이니까 나는 아직 죄인인데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오하지 않습니다. 오한다는 건 빚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고리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탕감받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의롭다 선언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내가 지금 죄와 어떤 갈등 구조에 있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죄와 갈등 구조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주인이 아닙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장할 권한이 없어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I don't owe you anything.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빚 다 갚았다. 누가?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이 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패배감이 있다든지 죄가로 인하여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양심에 큰 부담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가져 나가십시오.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죄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종으로 부릴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죄로 인한 우리의 파멸의 죽음일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 대한 심판일 수 없는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우리가 죄를 멈추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디도서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더 이상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공포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종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 세계가 전부 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 누리지 못하면 나는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질 또는 쾌락,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이 temporary, 일시적인 것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복음은 죄와 죄의 자유, 죄의 권세,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도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있어도 여유 있고 없어도 여유가 있고,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마음에 이러한 큰 룸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의 어떤 중요한 영향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다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음은요,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유합니다. 율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도덕률로서의 율법은 우리의 성화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지만, 그러나 율법에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초등교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대속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기 전에, 그것을 만나기 전에, 구약시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약속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성취를 아직도 풀리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율법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일종의 제재입니다. 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또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는 역할은 뭐냐면 마치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다 풀어놓지 못하고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면서 그들이 훈련받도록 하는, 일종의 틀이 잡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죠. 마치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배울 때 처음에는 보조바퀴를 달고 가는 것처럼 이 초등 교사로서의 율법의 역할은 이와 같은 보조바퀴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초등 교사로서의 역할일 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자유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별로 크게 이슈가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사법이라든지 예식법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러나 1세기의 기독교는 유대교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 율법적 초등교육, 이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에 여전히 매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모일 것인가, 어떤 날을 특별하게 생각할 것인가, 그 절기를 1년에 몇 번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가,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할례였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슈를 삼았는데, 복음이 온전히 이해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풀리 깨달은 사람에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깨달은 거죠. 여기에 대한 굉장히 좋은 예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식에 대한 얘기. 물론 이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것은 다른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워닝을 주지만, 그러나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식, 복음의 지식. 내가 어떤 자유를 갖고 있는가, 내게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를 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주님이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믿는 이 지식, 이 지식이 어떤 담대함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상에게 음식을 바쳤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상에게 한번 바쳤던 음식을요, 가져다가 마켓에서 팔기도 하고, 또는 어떤 집에서 잔치를 베풀면 그것을 갖다가 요리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그것을 내가 사서 먹어도 되느냐? 내가 믿지 않는 사람 집에 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우상에게 드렸던, 우상에게 주었던 바쳤던 음식을 갖다가 지금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내놨는데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복음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끔찍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일 뿐이다. 오직 나에게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완전히 클리어한, 완전히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어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마셔도 돼?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물질 자체로서 나에게 어떤 부정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복음 안에서 느끼고 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자유함을 누릴 때 상당한 누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을 누릴 줄 압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거 만져도 돼? 이거 해도 돼? 이거 이렇게 좋아해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주신 딜라이트,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이해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종살이하기 때문에, 쾌락에 빠져 중독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초월되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제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쁘게 누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지식이 주어지니까요, 자유가 있죠. 또 자유가 어떤 과정까지 가냐면 권리가 됩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자유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유로우니까요. 나의 자유와 너의 자유가 컨플릭트하는 순간이 올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순간에 그럼 나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나는 권리가 있어. 나는 내 것을 할 권리가 있어. 내 건데 내가 왜 못해? 이런 권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질문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전서의 대다수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영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말이 반복됐는데, 이 말은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어느 법도 나를 제재할 법이 없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이 반복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계속 argue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쭉 가보세요.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거의 비슷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에 입문하고 복음에 대한 익사이먼트가 있고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눈을 가졌다는, 지식을 가졌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에 대한 나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뭔가 성숙하지 못한 무엇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 트랜지션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더 풍성해지는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자유라는 말로 설명할게요. 앞에서 자유라고 얘기했으니까. 복음이 가져다 주는 자유는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그 결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결과 일시적인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결과 율법의 초등교사적 역할에 대해서 자유하고 이 모든 것이 자유한데 또 율법이 가져다 준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자유가 뭐냐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자유가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를 닮아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까? 자유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 결국 고린도전서가 클라이맥스로 점을 찍을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한 가지 답을 주죠. 사랑이라고. 사랑.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왜?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9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10장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10장 어디로 가냐면은 뭐 할 얘기가 많은데 33절 볼게요. 32절부터 볼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사랑에 gat혀 있습니다. 자기 집착되어 있고요, 자기의 작은 킹덤을 만들어 가는데 상당한 정성과 삶을 쏟습니다. 심지어는 종교라는 것도 자기의 킹덤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고요. 이것이 결국 자기 아집의 문제와 그대로 직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좀 더 많은, 좀 더 정말 내 앞에 펼쳐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다? 쉽지 않죠. 그러나 복음의 동기가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 자유가 나에게 있다. 내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모든 것을 내 관점으로 오직 나의 어떤 상황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딱 픽스되어서 보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자아로부터의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마디 정리는 뭐냐면 11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키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9장에. 나는 이렇게 한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뭔데요?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누리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희생의 길을 가셨던 그것을 내가 따라가려고 한다. 이것도 내게 주어진 복음적 특권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9장으로 좀 돌아가서요. 이제 말씀에 좀 서머리가 될 텐데 바울이 어떤 권리들을 자기가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죠. 더 이상 바울에게는 부정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에게는 나타나셔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얼마든지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은 자유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죠? 이방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 기억 속에서 트라우마가 있는 자들, 그러므로 그들의 우상 제단에서부터 나온 음식을 받아 먹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오펜스가 생기는,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지? 왜냐하면 자기는 도저히 못한 일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괜찮다, 나는 권리가 있다, 나는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순간에 뭔가 내가 또 다른 자유를 발동시켜야 되느냐? 안 할 자유도 있는 거니까. 안 할 자유도.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만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 형제에게 혐의를 준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이때부터 채식주의자가 됐다는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의미는 분명하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안 먹어도 된다. 내게 먹을 권리가 없겠냐? 먹을 권리 있죠. 그러나 그거는 내가 포기했다.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음식을 가져 나왔을 때 내가 약자들을 위해서 먹지 않았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또 하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9장 2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죠,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은 싱글이죠. 바울이 어떻게 싱글이 됐느냐? 결혼을 아예 안 했느냐? 당시의 유대인의 랍비의 법칙에 따르면 결혼을 안 하고 랍비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결혼을 했는데 복음 때문에 결국은 아내 되었던 자가 그 곁을 떠나버렸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는 싱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시점에서 바울은 싱글입니다. 사도로서 그는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지만 아내와 함께 다니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7장에 잔뜩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나는 혼자 있어도 어떤 이성에 대한 그러한 유혹이 나에게는 없다.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길만 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이런 얘기를 하죠. 결혼하는 것은 물론 가한 것이나, 여러분, 결혼은 귀한 것입니다. 결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결혼을 제정하셨고, 예수님도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거룩한 그 의미를 충분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결혼은 거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복음적 urgency, 어떤 지금 너무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7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확산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나로서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 중에 혹시 복음의 사역자로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와 결혼하고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리스도와 정말 말 그대로 결혼한 자로서 오직 더 이상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이제는 오로지 이 순간에 무엇이 복음을 위하여 합당한 것인가만을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나는 그걸 너에게 권하겠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상반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를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사실은 피차 복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서로에게 책무를 다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크리스찬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책무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있는 바울이 왜 갑자기 여기에서 권리를 얘기하느냐? 나는 결혼할 권리가 없느냐?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한 처럼 다른 사도들, 형제들, 또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선교하는 게 조금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또 바울이 왜 부러웠을까? 여러분, 아내와 함께 사역하기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이걸 부러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그걸 부러워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둘이.
믿음의 아내가 정말 너무 믿음의 덕을 세우면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특별히 사역을 하는데 여성 사역자들과 함께 일을 할 때는 아내가 곁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걸 좀 느꼈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선교적 삶을 사는데 좀 더 자유롭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뭐가 딱 느껴지냐면은 바울이 지금 너무 많은 핍박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태로움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마다 바울은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은 이 고민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지금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라도 던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 권리를 포기했다. 또 하나 권리를 얘기합니다.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와의 관계에서는 고린도로부터 재정적인 보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이게 항상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장막을 깁는 일을 하기도 했고요. 직접 손으로 일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를 받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드디어 왔을 때 그 앞에는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장막 깁는 얘기가 나오다가 이 두 사람이 와서 바울을 보조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았다. 그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혼신을 다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보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9장에 우리가 쭉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내용은 전부 다 뭐냐면은 사역자가 사역하는 공동체로부터 재정적인 보조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내가 취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취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이런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를 가기 바로 전에 아데네를 갔거든요, 바울이.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 아데네, 고린도, 이 헬라인들의 문화를 하나 배우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데네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하는 말쟁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레오바거스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다 자기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철학, 새로운 뭐 해가지고 막 그냥 궤변을 늘어놓으면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듣고 재밌다고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뭐 하죠? 바구니 돌리면서 돈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말쟁이입니다. 배블러입니다. 말해서 먹고 사는 사람, 말을 잘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때요 아데네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쟁이는 또 뭐야? 너는 또 무슨 말을 해서 벌어먹으러 왔냐? 이 얘기가 바울에게는 너무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린도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바구니 돌리는 게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적어도. 근데 사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기뻐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알지만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재정적인 인색함이에요. 그래서 연보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도 나와요. 도리어 가난한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열심으로 우리 유대 공동체를 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너희는 그렇게 내가 너희들 보러 좀 하라고 권해도 정말 한 푼도 안 했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권리마저도 내가 포기했다. 그러면 왜? Why?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왜 바울이 포기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은 바로 이 이유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유대인들에겐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겐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밖에 있는 자처럼 도리어 그렇게 그들과 마주할 수 있고 물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고 아마 강한 자들에게는 바울은 엄청 강했을 것 같아요. 또 한번 말로 덤벼보면 바울이 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가가고 있는 그 대상, 그 상대에 맞춰보겠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한다면 이런 걸 겁니다. 아마도 몇 가지 의미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당연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이 복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한다라는 의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온전히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 말을 우리가 contextualization이라고 합니다. context, 상황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각자의 상황에 맞춰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는 이 상황화, 이 contextualization의 다른 말은 뭐냐? 저는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그 사람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것. 무엇을? 복음을. 이 복음을 소통함으로써 복음의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삶이 그 안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도전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마음앓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 때문에 마음앓이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가끔은 여러분들의 소그룹이 너무 좋아서, 가끔은 여러분의 사역팀이 너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야, 우리 정말 주님팀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곧 깨집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러나 주님팀이기 때문에, 내가 좋기 때문에, 이거 너무 당연히 너무너무 좋고 그냥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자유가 내게 있기 때문에. 어떤 자유? 누릴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는 자유. 어떤 한 분이 중년인데 서비스 업종에 있어요.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싫어진대.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바울 고린도 후서 이제 가서 보세요, 여러분. 아주 너무 짜증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복음의 포스처를 가지고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기쁨의 교회가 22년 동안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주는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지나가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 율법의 초등교사로서 역할로부터 자유함을 풀리 누리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정말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사랑하는 감격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앞으로 나아갈 저희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